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세무국토록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이 되게, 우리의 기도는 정결하고 순수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먼저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면전에서 죄로 가로막힘이 없이 만나고자 하오니 주님이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베개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내 옆에 계셔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주님, 그 뜨거운 손길을 느끼며 주일 예배합니다. 주일날은 많이 기다려집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왠지 교회에 빨리 오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집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며 우리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방전이 되면 충전하듯이 한 주간 식어지고 무디어진 믿음을 말씀으로 재충전하러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어 100% 충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포근한 날개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여기 왔습니다. 한 시간 허탄한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집중하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경건히 예배합니다. 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깥 출입이 많이 줄어든 요즘 대신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이 생겨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 더 읽고 십자가 사랑 더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주님과는 더욱 바짝 붙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작은 중성한 흔적이라도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간에 내가 디딤돌이 되었는지 걸리적거리는 돌이 되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을 감사하며 주께 인정받고 못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케 하며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며 우리 교회 문지방을 밟는 자마다 다 믿음과 사랑이 부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날씨에 교회 어른들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심어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외식이나 체면치레로 적당히 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하며 세상살이 바빠도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시고 주님 면전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저희들에게 걸고 계시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룩한 습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성령으로 준비한 말씀 들을 때 또한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물질도 내 생명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이 시간은 온전히 산 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생활을 살피시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당하거나 곤고함에 처하지 않고 항상 풍성하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안 나서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1열과 6열의 좌석을 어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각도가 가능하면 가운데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허리가 틀어져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앞자리까지 나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또 5층 공간도 지금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넓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자리를 잘 배정해서 앉으시면은 감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을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것이니까 귀찮지만은 교회 문자는 꼭 확인하시고 예배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대구의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장소는 대흥교회고 교회 출발은 6시 30분입니다. 67구역에 장동욱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6월 16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면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힘의 세기를 모르니까 사랑 안에서도 두려워하고 그 사랑 안에 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날이 그날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요한 1서 4장 18절 읽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사랑 밖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고 사랑 밖에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은 힘보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더 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합한 미움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합한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정치 체제로 말하면은 말할 것도 없고, 왕정시대에 왕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큰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천지 만물만 창조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우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바깥 그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더 이상은 몰라요. 좌우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전지하시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령 돈은 많은데 아들이 언제 필요한지, 아들의 상황이 언제 어떤지, 딸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고 움켜쥐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전지하셨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니까 지식이 많은 분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창출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니까.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영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럼 그분 하나님이 아니죠. 영원하시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면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은 돌아서면 변하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산으로 가나 들로 가나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항상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도대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물주를 알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알만한 걸 보여줬는데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까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가끔씩 간증을 하고, 너무나도 적시적대 부모님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다니시는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캐리어까지 남을 대신 누구를 시켜서 조치원역에서 내가 세미나 갔다 오는데 그 얘기는 몇 번, 여러분 사소한 간증은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영원히 계셔. 이런 하나님을 수십 년을 체험을 했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이에요. 최소한으로 장 목사에게만큼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약장사예요.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지구입니다. 우주계의 태양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 요 우주에 사는 거예요. 은하계도 아닌 우주,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 여기 삽니다.
에덴 동산은 과연 있을까? 에덴 동산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뭔가는 신비의 세계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가면 안 돼요. 가면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곳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은 어떤 곳일까? 이게 추상 속에 상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봐버리니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연 여기서 일어났구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자리에서 성천을 하셨구나. 다 흔적이 성지에 있잖아요. 그 믿음이 더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추상과 상상 속에 에덴 동산을 그리웠고 역사가 추상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지요. 에덴 동산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지구 땅에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래서 가든 오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냐? 에덴에 있는 동산,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은 뜻부터 알아야 돼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영역이에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동산은 경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살았던 곳이니까 그 시작점, 거기가 동산이고 그 상황이 에덴이에요. 에덴에 동산을 설치하셨다. 그리고 거기 사람을 두었다.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에덴 동산 최초의 아담이 산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강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이 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 상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 강의 이름을 성경에서 추적해서 지구본을 펴놓고 추적해보면 현재 위치가 정해집니다.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비손강이 흐르고 기온강, 히데겔의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 강의 흐름의 중심 속에 에덴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 저 위에는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 동북쪽에 있는 아라랏산이에요. 저 산보다 더 높이 이제 물이 찼죠. 그런데 이제 물이 빠질 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보니까 카스피해가 있고, 그 밑에 나라로 육지에는 이란, 이라크가 있고, 그 밑에는 옆으로 기혼강이 흐르고 사이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손강이 있고, 왼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는 유브라데스강, 그 위에는 티그리스강, 히데겔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는 터키고. 자, 붉은 저 위치라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생명이란, 물이란 생명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강의 발원지이고, 에덴 동산이란 인간이 최초로 산 곳을 말하는 곳이지 울타리가 쳐진 한정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in the east in 에덴 그랬어. 동쪽에, 에덴에 있는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그곳이 에덴을 정한 거죠. 거기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살게 한 거예요.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한 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구역의 한계는 없습니다. 왜? 인구가 늘어나면은 에덴 동산이 조그만 울타리 안에 있다면은 사람이 뭐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는 인구가 느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 안에는 에덴이고 대문 열면은 세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에덴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동산을 만드신 후에 비로소 에덴 동산이라고 말했지, 처음에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합해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했다? 일을 하고 거기도 막 고생을 하고 노동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라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말은 그 노동이 아니라 일이지요. 일은 즐거운 거예요. 화초를 가꾸면서 노동으로 생각하면 못 가꾸지요. 거기는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어서 먹으면 살아요. 노동이 필요 없는 것이 일이 필요한 것이지. 일은 즐거움이잖아요. 사람이 일이 왜 즐겁지 못합니까? 노동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온 거예요.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식이요, 자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고 동네 깡패들하고 올려댕기고 동네 깡패한테 속아서 넘어가면은 집에서 내쫓아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은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스스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마귀에게 매이면은, 사탄의 권세에 매이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근데 스스로 또 들어와도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네가 거듭나야 함을 알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놀라지 마라. 근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가르쳤느냐?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 거듭나야 할 필요를 말했지, 네가 거듭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손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 같으면 예를 들면은 훈아 너 손 좀 씻어야 되겠네? 그래야 아빠가 과자를 주지. 어떻게 씻어? 난 못 씻어. 아빠가 씻겨줘요. 손 내밀어. 과자 들어가면 안 돼. 너 손 좀 씻어야 되겠네? 아빠 지금 못 씻어요. 내가 씻겨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할 필요를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보고 거듭나라고 하시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도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적인 얘기는 통하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 목사님 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천국 시민이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영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안다고 떠들고 오만 가지 잡학을 다 알아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안 돼요. 알면은 안다고 떠드는 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거야. 야,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줄이라도 알아야 배우려고 할 건데 모르면서 아는 줄 알고 벌거벗어서면서 입은 줄로 알고 못 보면서 보는 줄로 아니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가 뭐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 참 어이가 없다. 네 눈에는 곤고한 것이 안 보이냐? 내가 보기에는 가련하다. 부자라? 내가 보기에는 가난해. 천지를 다 봐. 내가 보기엔 네가 눈이 멀었어. 옷을 멋있게 갖추어 입었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벌거벗었어. 제발 좀 옷을 사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제대로 보게 하라. 답답하다. 이거 좀 움직이게 해라. 네가 약을 사 먹든지 말든지 움직이게 하고 눈을 좀 보게 해라. 방치하지 말고.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하고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리는데, 전 혼자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게 진짜 기도 같으니까. 하나님 숨길 것도 없잖아요. 내 형편과 내 사정은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제일 힘드는 게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의 순서는 감사와 찬송과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감사 찬송은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 회개는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잖아요,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 끝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네 입으로 하나씩 낱낱이 고백해봐라 그러면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고 싶지 드러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 다 알고 계시는 내 입으로 한번 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연주를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영안을 뜨게 하고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그제야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알게 되고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체험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다. 창세기 6장 6절로 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놈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 하겠다. 하나님의 한탄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후회를 하겠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후회는 안 해요. 낳은 것을 후회는 안 해. 근데 다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 사니까, 제대로 안 사니까. 어쩌면 좋겠나? 사랑하는 자식이 탈선을 했을 때 안타까운 상태에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놈이 좀 제발 좀 내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매도 치고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전의 모습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이 살아야 할 땅은 과연 어떤 땅이냐? 18절에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살아가기가 척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왜? 노아 홍수 이전이었으니까. 홍수 이후에는 고기도 먹지만 홍수 이전에는 네가 먹을 것은 채소라 그랬어. 식물이라 그러면 자라난 식물만, 그게 식물이에요. 먹는 게 식물이에요. 자, 저주받은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는 말씀은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 쓸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흘러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아라롯산보다 더 위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쓸어버렸어. 그 가운데에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그 홍수로 인하여서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솟아나고 노아 홍수 후에 대기권에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사람에게 노화가 시작되고 정명은 120년이라. 그렇다고 그 이튿날부터 120살까지 밖에 못 산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걸 예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번식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명은 거의 하나님이 정한 120에 가까워 왔어. 이제는 뭐 120도 살기가 어렵지요. 이미 길게 살아야 120이고 969세에서 점점 줄어들었어. 환경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여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여기를 파괴시켜야 돼. 나중에 쓰레기 때문에 사회가 못 살 거예요.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서서히 노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만이 살아남았어.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던 세상, 인간은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후손으로 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족속입니까? 셈의 후손들입니다. 서발로 가는 길에 동쪽으로 뻗어난 인종들이 우리 셈족들이에요. 그리고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크게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열이 흩어지고 지금 중동에 사는 사람들 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땀 흘리며 살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 아닌 땅입니다. 땅에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동산을 두시고 땅에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묻어지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현장은 이 지구촌 땅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읽어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자, 쫓겨났다는 말은 경계선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밖으로 쫓겨난 거죠. 성을 쌓아놓고 요 안에는 에덴 동산이고 저 밖에는 지옥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쫓겨났지만은 일반 은총은 받고 살았어요. 햇빛도 받고 살고 물도 먹고 살고 농사지어 가지고 곡식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예요. 살기는 잘 사는데 부자는 됐어.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 부자는 됐는데 행복도 없어. 부자는 됐는데 소망도 없어.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져.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갈수록 허무하게 지겠지.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은 인생의 흔적이고 천국을 준비할 여백이 없었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살다가 북한으로 쫓겨나게 되면은요, 거기도 보니까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세가 누가 다스리는 권세입니까?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권세예요. 숨은 쉬지만은 통치자가 김정은이야.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해도 통치자는 성경에 근거하여 입법을 하고 재헌국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건국 이념이 그러해요. 모법인 성경을 우리는 자법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의 과정.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죽은 자에게 산자의 어머니를 두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공간이요 가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림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환경은 파괴가 됐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만들는지 신천신지를 새로 만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아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자가 따라 들리워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리고는 영원한 전신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 없고 그 천국에는 네가 한 대로 5골, 10골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다가올 미래에 그 천국은 우리가 함부로 그릴 수가 없지요. 이 땅을 재생시킬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추상 속에 있으니까 힘이 없어. 또 현실대로 이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래도 머릿속에 말이야 상상하고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판이 깨졌어. 새로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에덴 동산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서 수고해 땀이 흘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역 밖으로 쫓겨나고 보니까 아무리 화려한 도시의 불빛도 화려함 안에 고통과 괴로움뿐이에요. 부자가 되어도 일반 은총 안에서는 살지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호의호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불못에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간들 행복이 있겠어요.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떠난 곳은 그 어디나 지옥이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회복되어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 속에 희망의 길이 보여, 확실하게 보여. 그런데 아직은 허락이 안 됐어. 낮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하지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건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죽고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가려줬다는 말은 가죽옷을 입히려면 누군가 어떤 짐승이든지 희생이 됐어야 해. 그게 양일 수도 있고 뭐 송아지를 잡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오간 생명을 바쳤어. 생명이 죽었어. 그 가죽옷으로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장차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고 구원하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으니 시하늘과 시 땅에 영원히 그곳은 빛과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병이 없다. 늙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막 돈 벌어서 살려고 그럴 필요도 없다. 몇 가지만 없어도 천국 아니겠어? 그 모든 것이 없는 곳, 우리가 앓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곳,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이 전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푸다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나 뭐 어디 가나 뭐 남녀 호랑교를 믿거나 뭐를 믿든지 뭐 하나씩 믿으면 되지만 그런 정도 그거는 종교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상에서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찾아서 사는 그냥 사람이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신묘막측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부 가설이 되어버려요. 너는 참 추리 소설도 잘 쓴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네? 이상한 사람을 생각해. 너 일상생활에는 보면 정상인데 네 머리에 사고는 뭐 하나님이 계시느니 뭐 천국이 있니 없니 죽으면 천당 가니 마니 도대체 뭐 어느 발상했어? 누가 준 발상일까? 너는 몰라. 알 수가 없지. 고기 덩어리는 네가 어떻게 알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은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어떻게 평생을 설명해도 다 알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은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덜 났을 때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거고 공중혼인잔치에 들리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권세를 얻어 왕권을 준다 그랬어요. 통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명예가 무엇인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인 줄로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hin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 속에 가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현실로 현상의 세계로 들어오고 이 땅이 있기 전에도 현실 있기 전에도 현상이 있기 전에도 이 우주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의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실현된 곳이 땅이요. 땅이 타락하여 다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 이 믿음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돌아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족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망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